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강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보면 참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길이 있죠. 그리고 각자 다 다른 길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이루며 또한 무엇을 바라보며 또한 무엇을 이루려고 나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나가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행복으로 나아가려고요.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계획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맞아요. 인생은요,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여스름 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한 사람. 우리는요,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한 행복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까요? 그 삶을 위해서. 어떠한 분들은 주일 아침이 되면 본인의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위해서 조기 축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또 주말 이 아침, 주일 아침을 위해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분도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 그 행복을 주시는 분이, 그 행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일구어 간다라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누가 함께 하실 때, 누가 붙들어 주실 때 이끌림을 받아서 일구어 가고 그려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요, 그렇게 종종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종종.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물질의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물질의 11조도 드리고, 시간의 11조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기는 해요. 시간의 11조도 드리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의 사고와 생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런 개념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라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쓴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라는 의문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만족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이만큼 하나님 일을 하고 시간에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썼으니까 하나님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보상 심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포장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요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요 당장 그만둬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장님이고 우리가 직원이에요. 영업사원이야. 예수님은요 오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훌륭한 사장님으로 있어요. 훌륭한 사장님으로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사원이에요. 영업사원. 예수님은요 예수님대로 어디에 계시냐? 사장실에 계세요. 사장실에 계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직원들의 영역, 우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요 사장님이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분은요 우리를요 언제든지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런 거리에 항상 계세요. 그분은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또 아낌없이 지원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 있느냐? 여전히 사장실에 계세요. 우리가 영업할 때, 우리가 열심히 영업하면서 일을 할 때도 여전히 그분은 사장실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누구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후서 6장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적이 되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날마다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하는 그런 주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남편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그들이 잘 먹겠지? 맛이 어떨까? 그런데 그 순간요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요리를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기쁠까요? 출근하고 그냥 내 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일을 마치고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방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누우시고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성스럽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을 거예요. 날마다 성스럽고, 날마다 축복이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사랑이 피어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리고 말하죠.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새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부사역자로 사역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소원하셨대요. 하나님, 내게 100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100억 가까이 버셨나 봐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100억 가까이 버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도망다니세요. 도망다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늘 말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엄마, 내가 요번에 반에서 1등하면 뭐 해줄 거야? 1등도 안 할 거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용실에 갔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태경 고등학교 1학년들이 6과목을 시험을 봐요. 6과목을 보는데, 국영수, 사과, 역사 이렇게 6과목을 보는데, 그 친구가 엄마들한테, 엄마, 내가 100점 맞으면 한 과목당 10만 원씩 나 주세요. 그래서 그 미용실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 과목당 10만 원씩 줄게. 그런데 그거 뭐 하려고? 하니까 중고 자전거를 사서 중고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60만 원을 다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약속하셨잖아요. 100점 맞을 때만 주세요. 우리는 늘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뭐를 하면, 뭐를 완성시키면 하나님 내게 이런 보상을 주세요. 보상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과요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어때요? 다 도망가요. 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피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다들 제갈 길로 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 순간 거기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발 앞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 살 길이 바빠서 도망갔을까요? 각자 제 길로 갔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은요 끊임없이 나와요. 놀라우신 은혜 하면서 엄청 찬양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은혜는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어떤 길로 가느냐? 다 제 갈 길로 가요. 제 갈 길로 가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데 우리는요 각자 제 길로 다 갔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우리의 발걸음은요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함께 걸어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기쁘고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는 예배드리러 나아오는 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는요 세상 걱정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네, 각자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제일 갈 길로 갔을 때 각자의 길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조반을 만드세요. 어디서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빛이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제자들도 만나시고 했는데 예수님인지 몰라요. 헛소문이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고개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요 예수님 아침을 만들어주세요. 직접 고기도 구워주시고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직접 쌀을 깨끗이 씻어서 바닷가니까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바닷가니까 그걸로 씻을 수 없잖아요. 쌀을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쌀을 씻는다 그럼 그걸로 씻을 수도 없잖아요. 또 깨끗한 물을 어디서 길러 오셨을 거예요. 그걸로
깨끗하게 바꾸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해 하세요. 회복해 하세요.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 각자 제 길로 갈 때도요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일을 부탁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야 내 양을 먹여 그런데 네가 먹여 내가 함께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먹여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는요 내 양을 먹일 때 내 양과 함께하는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부탁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신다는 거. 그게 바로 어떠한 삶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예수님이 붙드시고 예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소리 너무 작네요. 예, 아닌가 봐. 우리가 걸어갈 때 예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옷감을 가지고 뜨개질을 할 때 그것을 맞출 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손길을 다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한 코 한 코 뜰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할 때 골프를 딱 할 때 이걸 치고 나서 이야 내가 엄청 잘 치지 않은 게 아니라 딱 치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손을 들어주셔서 잘 쳤네 한다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유 쟤 또 그런다 하면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맞아요 예수님을 느낍니까? 내가 아이를 볼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본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자라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라나겠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고.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